오늘 본문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성경 묵상할 때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 어느 본문을 했을까요?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3장 1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묵상했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본문을 잘 비춰냈구나 라고 깜짝 놀라며, 야, 이렇게는 이제 설교를 전할 수가 없겠다, 이상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번지수가 빗나갔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 말씀 요절이지, 나는 외우고 있어, 그 말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저를 보시고 외워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저를 보세요. 이렇게 교육하기에 요절이죠. 요절에 다 외우고 계세요. 사실 이 3장 16절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묵상 말씀이죠. 오늘 묵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3장 16절 말씀은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무엇이죠? 첫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는 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 주제와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누구시죠?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죠.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고 신약의 상당 부분은 바울 사도가 기록하셨어요. 사람이 기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고전 헬라어가 굉장히 세계 만국 공통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도 이 단어는, 이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다고 해요. 한 단어인데 두 단어가 융합되어져 있어요. 근데 두 단어는 뭐냐면 데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로 된 거예요. 한 단어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말씀을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분이 조금 부지런하셔서 주석을 살펴보시면 주석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거든요. 푸뉴마라는 것이 숨, 호흡, 생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기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감동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그냥 저자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고 한자 한자 써내려 가셨다 라는 축자 영감이라는 주장과 유기적 영감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신 게 맞는데 그 저자들의 어떤 특성, 그들의 문체, 그들의 교육 정도, 그들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인격 성품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하셔서 그 인격 안에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장 배경, 그들의 특성, 그들의 자신만이 사용하는 특유한 어떤 문체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 개인적 경험이나 그 교육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유념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범주를 어디로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인가? 아니면 신약 성경도 포함하는가? 이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철저히 구약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주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신약도 포함된다. 근데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해석으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걸 거야.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사도께서 쓰실 때 그 어머니 유니게, 그 할머니 로이스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시거든요. 너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니?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와 할머니 성함을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는 내게 배웠어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널 가르쳤어,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사도께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표현들 가운데 한 가지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로 각각 다른 편지를, 라오디게아서 이런 거 우리 없죠 지금. 그러나 어쨌든 그 서신을 보낼 때 사도는 그 서신을 회람 서신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그 서신을 구약 성경과 함께 예배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읽혀지도록 권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줄 것을 권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라는 직분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정의하고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3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러나 사도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과는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편지 글도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께서 밝히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영적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요, 사도께서는 직접 성령의 지시로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냐.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서 다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이 있고 모든 편지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셨는데 이미 바울 사도의 그 회람 서신으로 초대 교회 가운데 널리 돌아가며 읽혀지고 있던 그 바울의 편지들은 성경의 권위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디모데 전서 5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싹을 주지 않겠느냐? 그냥 빈 주머니 차고 나가 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같이 섞어서 인용하세요. 그때 이미 뭐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죠. 그런데 누가복음도 이미 나와 있었고 서신서들도 이미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성경 해석을 좋아하는 자 같아요. 저는 아주 구식입니다.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식 성경 해석을 좋아하고 새로 나온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늘 점검을 하고자 대드는 성향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성경이 신약에 인용될 때는 구약이라고 좀 제한하는 모습이 저에게 많아요. 혹시 아세요? 저의 그러한 성향까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3장 16절을 우리가 말할 때 모든 성경 하면 모든 성경은 신약을 포함한다. 너무 길게 말했지만 모든 성경이 신약을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래서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할 때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아직 이 3장 16절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뒤에 할 거예요. 그거는 뒤에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할 때 디모데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성경, 모든 성경까지 포함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읽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명령은 뭐예요? 거하라인 거예요.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어찌하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전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다 이쪽 방향이 맞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 그 배운 내용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라. 거하라. 그러나라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에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요즘 세상 아닌가요? 이거 요즘 세상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지금이 2000년보다 더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세의 현상들을 그때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1절로 5절이 더 적나라하죠. 1절로 5절,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3장 16절 앞에 1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쭉 말하는 그때 당시의 모습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돈을 사랑하며, 그죠? 자랑하며. 왜 이렇게 자랑이 많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뭐 하나 한 끼만 좀 화려한 거 먹어도 사진을 안 찍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사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값싸게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도 읽어봅시다. 14절 읽었어요. 15절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다른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진 의도는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 근데 그 구원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성경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제를 먼저 인식하고 읽는 것과 주제도 없이 그냥 막연히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단 하나.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요? 방법적으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아니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지닌 죄로 가득한, 그래서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내려가 버릴 인생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타락했고 심판 아래 놓였어. 그래서 내 삶은 이토록 고통과 불행과 고난이 겹겹이 쌓여 닥쳐오는데 이것은 내 안에 내재된 죄의 열매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어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를 택하사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말씀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성경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분이 다시 사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온통 뭐예요? 오시는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 레위기 우리 많이 봤죠? 레위기의 그 성막과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많은 제사 행위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 거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는 구약의 말씀들,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뛰어나갔는지,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4명의 저자가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 그 많은 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15절인 거예요. 15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16절 읽어봅시다.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꿨는데요, 이 앞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된 것으로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유익함을 4가지로 말씀하세요. 4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르게 한다, 그죠?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교훈이 뭐다, 원어적으로 이 교훈은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길게 말씀하는 주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한데,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제가 받았던 내비게이터 훈련 생각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림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비게이터 할 때 처음에 배웠던 책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앞에를 말해주면 알죠. 인간과 하나님. 두 번째 배울 때 뭐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점점 책 제목까지 잊어버리셨는데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보면 말씀 인도의 확신이라는 네 가지, 구원의 확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 인도의 확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그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자가. 그런데 그 순례자의 발걸음이 똑바로 한 방에 완방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완방 해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험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처음에 교훈이 있고, 잘못 들었을 때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도록 바르게 함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의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림 한 장이면 혹시 기억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처음에 교훈은 뭐죠? 교훈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여기 내비게이터에는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야 할 길이 누구예요 도대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히 우리의 누더기 같은 발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 오직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내용.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찾아서 교훈 삼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진리의 내용이 교훈입니다. 교훈. 그 다음에 뭐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교훈대로 가면 좋은데 자꾸 벗어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안 보이죠? 조그만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 책망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세요. 말씀은 우리의 그 숨기고 싶은 부분, 좀 감추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찾아와서 집요하게 드러내세요. 너 이래도 돼? 너 이랬잖아. 너 이것이 몇 장 몇 절을 정확히 거스르는지 알지?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그 책망이라는 단어는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밝히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신이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회복, 우리의 개혁, 이 바르게 함이라는 헬라어는 추를 바로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 책망이라면, 그 책망에 이어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것도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건 뭘까요?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지속적으로, 원래 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하나님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불의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의, 하나님의 절대 의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요. 이게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루어내지 못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알게 되고 덧입게 돼요. 완전히 입게 돼요. 의의 옷을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뭐예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바른 의, 더 정직한 의, 그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까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만 우리의 영을 비춰가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부지런히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6절인 거예요.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전도사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떴었어요? 껐었어요? 지금 꼈어요? 다 여기만 모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그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죠? 이는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무수하게 많아요. 연말 연시만 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이제 좀 특별히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유치원 교육을 선진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씨 마누라입니다. 전두환 씨 마누라요. 예? 예. 네. 여러분, 선한 일이죠. 선한 일. 그분이 선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하시냐라는 부분에선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기 손주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만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분 있죠. 선합니까? 선합니까?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셔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제는 뭐예요? 선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나 이런 선한 일을 했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맞다면 그는 더 겸손해져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네요. 선한 일을 선전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케 해주신 거예요. 잘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걸 갖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인격, 거듭난 존재, 그가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는 더욱 겸손해지며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선한 일까지 하게 하시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한 이유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의를 본받기 위해 하나님 절대 의를 향하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나를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여러분께 아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예화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설득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제 헤어스타일은 면도로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웃는데 사연을 알아서 웃는 거예요. 저는 아마 성경이 없었다면 저는 면도로 제 머리를 다 밀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면, 제 헤어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머리를 기른 채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저는 굉장히 그 불경에 심취했을 수도 있어요. 불경에 뭔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빛이 없나? 뭔가 의미롭고 가치로운 게 더 없나? 이 인생이 이거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그러면서 뭔가를 잘못했으면 코란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템플 스테이 정도 하면서 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다면 정말 어두운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을 헤매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비춰준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부적이나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위에다 뭘 올려놓는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자동차 뒤에 성경을 올려놓는다 사고로 막아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 안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그 성경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요, 대한성서공회인데 대한성서공회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7가지 소제목으로 분류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소제목이 타이틀 쭉쭉쭉 있어요. 그 타이틀 보면 처음에 인사,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네 번째 인정받는 일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5번째의 제목 3장 위에 보면 3장 1절 위에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나서 소제목이 뭐냐면 사사로운 부탁 끝인사. 사사로운 부탁 끝인사는 이건 첨언이에요. 편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사도의 마지막 유언, 자기 아들을 향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너 성경에 맡겨.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에 이르게 할 것이야.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오게 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별하며 20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너희들을 말씀에 의탁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설교 끝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대 교회가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병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교회가 불만스럽고 그렇게 마땅한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실 수 없다면 우리가 말씀 해석 공동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었어요. 우리를 엮어주는 중개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큐티 말씀을 나누고 그 큐티 테이블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매로 익어갑시다.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익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라 하시고 당신의 곳간에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녹리워 갑시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오직 말씀을 따라 가기로 작정한 교회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만을 쫓아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직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쫓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 한 해도 이 연말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